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네가 과연 악어를 낚시로 건져 올릴 수 있겠느냐? 네가 과연 악어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 네가 과연 악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겠느냐? 그거 못하는데 왜 자꾸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내가 수고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참으면 된다. 내가 견디면 된다. 너의 그 자존심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가 이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알 수 없는 자존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대표가 우리나라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이었더니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한 번은 저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하늘이 푸르르하고 바람이 막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자연을 창조하셨을까? 하늘을 보면서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복이 있으십니다." 하고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복이 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질문했더니 부모님한테 효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전 저밖에 모르는 인간인데요. 제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많이 해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분이 덕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덕을 좀 더 쌓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그 덕은 어떻게 쌓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부모님하고 조상들한테 더 많은 효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효는 어떤 게 효입니까? 했더니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위하고 부모님을 배려하고 이런 거를 해야 이 덕이 쌓인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용돈 주는 걸 보고 '아,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은 효입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덕을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효입니까?
내 동기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구원의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구원은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그 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효를 쌓아야 된다고. 어디까지 쌓아야 됩니까? 그걸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고 부활해서 지금도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입니까? 누가 그 기준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한 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울더라고요. 울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영적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나처럼 똑같이 정신 문제 찾아왔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하필 대순 진리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이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저렇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무슨 은혜가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막 발견이 되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계획에 내가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저를 위해서 이 운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차가운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차가운 거 계속 마십니다. 제 영혼의 주인이 저라고 인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 저를 죽이는 생각, 다 저를 죽이는 습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를 믿으며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도 살지 않겠다.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됐을 때
강단 말씀이 성취됐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말씀이 성취됐을 때 우리가 느끼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고 계시는군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인도받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받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기도 집중해서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보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애주의를 가지고 뭔가 사고합니다. 박애주의 가지고 착한 일 가지고 마귀 못 쫓아냅니다.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해도 귀신 들린 사람 못 고칩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한두 사람, 마귀에게 눌린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왜 모든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사람은 나에게 가난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질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 생각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못 막을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원래 우리도 에베소서 2장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복음화시키는 걸 넘어서, 가정 복음화된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로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로마는 호남입니다. 우리의 로마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로마는 후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호남 지역에 하나님 떠나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서밋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에 아직도 5천 종족에게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곳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 예수 그리스도 들었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압니다. 머리로 합니다. 그 후대의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 서밋의 그릇, 서밋의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하던 대로, 늘 내 체질대로,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모두가 외면하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사 그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서밋의 위치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할 자를 다 준비시켜 놓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참소망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항해할 자라고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분들과 함께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로마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어서 호남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밋의 경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한다고 하는데, 그럼 인공지능을 공부해야겠구나. 이 산업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빛의 경제가 따라오겠지? 그것을 말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호남 세계 후대가 담겨 있고 정말로 전도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정말로 그 동일한 응답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얻는 경제가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경제, 셀 수 없이 쏟아지는 그 경제의 축복, 하나님 그것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진 자로 넘어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을 더 깨야지. 내 안에 있는 물질 중심이 더 무너져야 돼. 난 아직도 동기가 가득해. 난 아직도 성공 중심이야. 자꾸 그거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것들을 포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냐 맞냐,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물질 중심이냐 아니냐 맞냐,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복음 집중해도 내가 나 중심이다 아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 물질, 성공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죽지 마라. 눈치 보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면 나라들은 내 비치는 빛으로,
임금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집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집에 빌딩 하나가 있는데 그 빌딩 하나 때문에 지금 형제 자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랑 다퉜는데 오빠가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칼을 휘두르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뜯어 말리고 저는 거기에 베이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도대체 저는 왜 그런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경제 가져야 돼, 이거 어떻게든 내가 누려야 돼 라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삽니까? 그거 없어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단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걸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경제가 문제다, 오빠가 문제다, 엄마가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당신 잠도 못 잘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근데 못 막습니다. 못 이깁니다. 사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하나님 떠나서 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당신의 인생 주인 될 때 그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놔두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경제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집을, 그 가정을 돌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거 놔두세요. 하니까 처음에 격분해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던 그분이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교회에 다녀야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보고 임금들이, 나라들이, 자손들이 나온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또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하나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진품입니다. 나를 통해 천하만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영혼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